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복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해 주셔서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에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아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창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니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자녀된 우리들을 기도로 이끌어 주신 모든 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 장수하려 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성도의 길을 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으니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저희들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했던 시절을 잘 간직하여 남은 삶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며 축복된 여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죽음의 축복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마다 기근, 홍수, 전염병, 전쟁, 수많은 일들 속에 힘들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 퇴임하는 대통령 함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선교사님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에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고난의 축복으로 만드신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 짱 믿은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 경제도 힘든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영혼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셈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
김미란 집사님, 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부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준비했고 또 경로대학에서 또 이 조그만 하지만 또 귀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고 영상 권찰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들과 권찰들은 교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5월 9일 내일 월요일 언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23구역에 문영일 성도님 입원하셨고 23구역에 한옥동 성도님 부친 소천했고 32구역에 박정수 성도님 모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애쓰고 달려왔습니다. 남은 여생 복되게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 다 복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특별하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남북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아버지 다 복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감싸주시니
박신웅 교수님의 노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장수 연구소 소장인 로라 카스텐슨의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뛰어나며 유능한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말년까지도 활동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유능한 그 지도자가 누굴까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말년까지, 나이 많은 그 말년까지 활동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85세의 나이에 어떻게 전설적인 투자자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을 또 던지고 있고, 왜 젊은 학자들은 60세나 70세에 훌쩍 넘긴 노교수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할까? 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 풀러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세계적인 그 리더십의 권위자인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이분은 70세가 넘었어요. 그 학교에서 이분을 청빙해서 강의를 맡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라 카스텐슨의 이 질문, 이 답은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말년까지 활동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또 이 워렌 버핏과 같은 85세의 이 투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젊은 학자들은 60세나 70세를 훌쩍 넘은 노교수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이다. 그렇게 이 로라 카스텐슨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비록 노년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고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노년의 노인들에게는 축적된 경험이 어느 전문가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라 카스텐슨은 이런 그 결론을 내립니다. 전문 지식은 노년기의 절정에 이른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나 가정에서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어쩌다 교사라는 그 책을 보니까 김성중 교수님이 썼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교사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나이가 든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가정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가정에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 통해서 다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만 교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예를 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더니 웃으면서 이 손자에게 말합니다. 아주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을 먹자. 그렇게 이 손자에게 말을 하니까 손자가 대답하기를,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손자의 흥크러진 앞머리를 넘기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입니다. 어른이나 이 말은 남을 이해해주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어른입니다. 이게 성숙됐다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가 드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연세가 들 때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센 머리, 이건 이제 흰 머리인데 그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 앞에서 정중하게 이 행동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동등하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세가 드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고 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복된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3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백발이 참 이게 존경의 표시고 영화의 이 멸류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전쟁도 있고 병도 있어서 다 일찍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래 산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틀림없이 축복이고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로운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공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공의로운 길을 가는 노인에 한해서 공의로운 길을 가는 노인에 향해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공의로운 길에 서 있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어르신, 참 이건 귀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 어르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어른들인데 복된 노년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이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분들은 복 있는 노년을 사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이 어르신들이다. 그렇게 인정했기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므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이 이분들을 아주 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내면의 성장이 있는 삶입니다. 내면의 성장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외모입니다. 외모가 늙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안 늙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뭐 운동을 하고 해서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노년 사용 설명서라는 이 책에 보니까 유명한 신학자 이 제임스 페크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제임스 페크는 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하는데 이 과정을 상실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건강도 잃게 되고 건강이 잃게 되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인이 되면 뭐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서서히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실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퇴하는 남편을 둔 어느 부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를 하는 이제 남편을 둔 말이 그 어느 부인의 말인데 남편은 2배로 늘어나고 돈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제 은퇴하면 여러분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한평생 수고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남편은 자꾸 집에 계시고 뭐 식사도 계속하고 남편은 2배로 늘어나고 돈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이걸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면
육체적으로 상실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쇠퇴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노년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쇠퇴합니다. 상실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자, 속 사람 이 내면은 성장한다는 게 이게 속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런 거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되고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이제 좁고 또 건물도 오래돼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할 때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교회 리모델링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이 많은 장로님 목사님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니까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됐고 기반이 물기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많이 삭았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 그 큰일 난다고. 결국 우리 장로님들 말씀에 따라서 건축을 했는데 이 딱 건축할 때에 기계가 건물을 대는 순간에 이 삭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돈은 돈대로 이 손해가 되고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로워서 그걸 끝까지 건축해야 되는 데서 이렇게 좋은 이제 건물을 우리가 지은 거예요. 제가 참 그게 큰 교훈이 되는데 여러분 겉에 자꾸 투자를 하면 이미 여러분 삭은 건물인데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도 계속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에 우리의 믿음의 인격에 투자를 하고 속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속 사람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꾸 너무 많은 투자, 물론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면 이건 복된 노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가능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언급한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자, 이미 노년의 때에 시몬에 대해서 평가인데 이건 결론적 평가입니다. 자, 우리 젊었을 때의 신앙의 평가는 그거는 여러분 결론적 평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몬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건 정말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평가는 의롭고 경건하다. 자, 의롭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계속해서 내면에 성장을 한 결과 성경으로부터 이 누가로부터 아주 귀한 평가를 받는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노년의 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노년의 때 평가가 진짜 평가거든요. 자, 그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어떤 소유에 대해서 어떤 학식에 대해서 거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내면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장된 신앙을 가진 시몬입니다. 자, 그 이유가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84세가 되도록 이제 혼자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이 여자가 참 귀한 여인인데, 자, 일찍이 과부가 됩니다. 이건 상실입니다. 남편을 잃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이 상실을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여인이 됩니다. 이 누가가 이 당시에 안나의 경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참 기록이죠. 자, 남편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 상실을 이용해서 그 상실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이 상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건한 여자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최고의 경건한 여인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나이가 들수록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내면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내면의 성장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노년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니까 내면이 성장하는 자와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각각 다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성장 못한 자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내면 속 사람이 부실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가졌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뭐 소유죠, 주로 물질이고, 남겨줄 재산, 이거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권력이죠. 세상적인 힘,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권력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 이건 지위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올랐고, 또 세속적인 자식 자랑 같은 거죠.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질문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여러분 내면이 부실한 사람,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결론은 뭔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무엇을 이뤘는가 질문하지만 다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참 수고했는데 결국 남긴 게 이것밖에 없느냐고, 재물도 그렇고 뭐 우리가 업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력도 이것밖에 되지 못했느냐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성장하고 속 사람이 성장된 자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먼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있는가? 제가 어떤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신앙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변두리에 싼 땅에 이제 이 싼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위에 살고 많은 이제 그 전세로 줄 뭐 월세로 줄 집을 여러 칸으로 해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아주 싸게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역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구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삶을 말년에 이제 사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더 챙기고 준비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결단합니다. 자, 그리고 내면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또 질문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소망이 있는가, 소망의 유산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자의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성장하는 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행복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아주 참 오늘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본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뭐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진정과 영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성령은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뭐 죄악으로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성전이 교회인데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교회가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멀어지고 싫고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사모가 되고 예배가 사모가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나는 일찍 과부가 되었기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자, 일찍 과부가 되었기에 생활이 어려워 성전에서 삽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으로 성전에 기거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참 여러분, 너무 멋진, 정말 고상한 여인인데, 자, 여러분, 구제를 받았지만 금식합니다. 이건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절제가 있었다는 거죠. 떡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금식했다, 이 표현은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여인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80몇 년을 여러분 성전에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기에 성전에서 기거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이 거짓이고 삶이 엉망이면 성전에서 내보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절제하면서, 그리고 진실하면서, 순결하면서, 정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교회 가까이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요,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 때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성령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늙어도 여러분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데 심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졌는데 자꾸 세상적인 염려에 근심하고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요. 또 이 안나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도움이 필요한데요. 최고의 도움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한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자식도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믿음 이건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한평생을 여러분 신앙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48장 15절에 이 야곱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누가 우리 평생에 함께 해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여러분 자존심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의 또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노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노인들에게 최고의 큰 축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건강의 상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 잃어버림, 또 물질의 상실,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때가 이 노인입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왜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몸은 힘드는데 세상에 집착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집착하면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년의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므로 땅의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의 아주 귀한 삶은 복된 미래를 여는 삶이었습니다. 자,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의 경건과 안나의 기도가 복된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만방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들의 경건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경건이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볼 때 이들의 경건, 이들의 의롭고 경건한 삶, 이들의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경건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경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건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경건이죠. 왜 열심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경건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들은요, 후손들에게 복된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그 어르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실수 때문에, 참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복된 미래를 막아버리는 또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믿음을 가지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참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복된 미래를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심었습니다. 참 귀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대만 보고 심지 않거든요. 후대를 봐야 여러분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남미에 유럽의 사람들이 남미에 이제 많이 그 이민을 갔는데, 남미가 발견되고 이민을 갔는데, 북유럽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호두나무나 이렇게 멀리 보고 나무를 심었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와서는 뭔가 주로 채소를 심고 마른 거예요. 자기 이제 당대 먹을 것만 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거 보면요, 굉장히 그건 팔지도 않습니다. 그 후세들을 위해서. 참,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신앙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멀리 보고 심는 거예요. 멀리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면서, 오늘을 금식하면서, 오늘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내일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왜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님들, 여러분 젊었을 때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자식들 생각한다고 복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 철야에 와서 기도한, 밤새도록 기도하는. 왜?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 이 열악한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기에, 경건밖에 없었기에 우리의 귀한 우리 어머니들, 그 고운 우리의 어머니들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결과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목회를 잘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첫 마디가 얘야 별일 없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한테 심려를 안 끼치기 위해서 별일 없다고. 그래 하니까 얘야 이상하다. 내가 2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너가 밑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그 꿈을 2번이나 꾸었다. 그래 하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는 속일 수 없다고. 참 기도하는 어머니는 속일 수 없거든요. 어머니 내가 이런 시험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목회자는 가끔 밑바닥에도 있어 보아야 한단다. 바닥에 있어야 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이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 시험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의 미래를 열어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오늘 내 목회가 있고 내 인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복된 노년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안나처럼. 우리 자녀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다 잊어버려요. 아빠 뭐 얼마나 줬냐고 뭐 많이 줬는데도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는 잊지 않아요.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돈은 줘도 뭐해? 다 잊어버려요. 언제 줬냐고 더 달라고 더 이야기해요.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기 위해 나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안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롭게 살아야 될 때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웃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고상하게 절제하면서, 가난하지만 절제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담대하게 금식으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여는 안나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에 의미를 있게 하고,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님만큼 나를 잘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잘 도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잘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하게 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고, 이웃과 열방을 위해 살게 해서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성령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요, 불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만족도 없고요,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시몬, 가난한 안나, 이들에게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여러분 삶에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합니다. 성령에 깊이 교제하는 분들은요,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딱 때가 되면 너 이제 그만 살아라고. 여러분, 오늘 시몬, 다 너 예수님 증거하면 이제 천국으로 오라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종말도 여러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불행하면서 사는 그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아주 놀랍게 복된 천국을 에녹처럼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건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왜 방황합니까? 성령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고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노인만큼 복된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요, 고상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중년기부터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기품 있게 늙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이다. 그러는 날로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인품이 성숙해간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가 있고 복원력이 좋다. 또 확실한 균형 감각과 풍부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멘토가 되어준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 주셔서 부모님들의 밤낮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복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이어서 우리도 복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을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 세상적인 질문을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성령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알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멀리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멀리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